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뭐예요? 내가 뭐예요? 비옵는 것은? 비옵는 것은? 감사합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하늘 속으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지난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켰을 것이다.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17장 14절에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중보한 유명한 이 중보 기도가 17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옵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말을 지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내가 대언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다. 그 말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든지 생각나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바로 야훼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야훼의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행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뭐 기도하다 받든지 묵상하다 받든지 길을 가다 받든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받든지 그 말씀은 다 뭐 하라고 준 거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응답이라고 알고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응답했구나. 그 다음에 행하면 안 해요. 안 하니까 교제가 안 일어나고 교제가 안 일어나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건 참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믿음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 신념이 때로는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이 혼적인 부분에서 신념이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소신껏 미래를 밝히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혼동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줬다는 거는 말씀을 행하라고 준 거다. 이렇게 인식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걸로 끝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막 아파서 기도했는데 뭐 말씀이 다 온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다. 우리 연약을 친히 짊어지셨다. 이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느냐? 물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일 때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명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직접 치료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고 나면은 연단을 받고 선악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받았지만 치료가 금방 나타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말씀을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 제도 몇 번 했지만
몇 년 전에 저를 천국에 올라왔다고 보좌에 있다고 막 기뻐하시면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한이 없는 그곳에 네가 살게 됐다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 다시는 안 아플 줄 알았고 다시는 눈물도 없을 줄 알고 야 이제는 나의 모두 목마름이 해결됐구나. 와 신난다. 야호 그랬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슬퍼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도 또 아픈 일이 있고 그 다음에도 또 연약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 말씀을 나한테 행하라고 준 거지 그 말씀을 줬으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리다가 얼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래 나는 아픔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 이거 뭐야 너 떠나가 또 막 이러고 나는 울 수가 없어. 나는 눈물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난 눈물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 안 울어야지 막 이렇게 자꾸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저를 갖다 자꾸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지금 근데 아직도 뭐 100%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뭐 무쇠다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몸도 마음도 이렇게 다 건강하게 온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이 없기 보존되기를 원했으니까 흠 없게 잘 간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뭐 어떤 뭐 이상한 한파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돼서 좀 아프기도 하면 그래도 그 말씀으로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를 우리를 주셨으니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주면 당장 그게 응답이야. 오늘부터 그 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그런다고요? 내가 아주 초보일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말씀을 딱 주면 그 말씀의 위력이 딱 나타나요. 근데 조금씩 잘하면 그 말씀을 줬다 해서 금방 위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줬으니까 세상이 그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법령에 따라서 움직여지지만 우리는 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니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니네 뭐야?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해? 막 이러면서 또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또 저도 핍박을 제일 어디서 많이 받았냐 하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받은 거 아세요? 사실은 세상 사람이 저를 핍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와 같은 말씀을 받지 않고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다 해도 행치 않으니까 행하는 저를 보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어디 나가 너 두고 볼 거야. 이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사는지 어쩌는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내 그 말씀을 읽은 사람 무척 많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이겨 막 이래야 되는데 참 그런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들. 아무튼 그건 이제 저의 얘기였고 이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세상과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세상이 미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말씀을 받았다는 건 내가 벌써 어디에 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의 법은 하늘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 차원의 법과는 달라요. 다르니까 그걸 계속 둘을 자꾸 비교하면서 좋은 것만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오고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과 내가 등진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17장 8절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날 사랑하겠지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은 뭐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많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무척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래서 아무나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내가 뭐 이 세상 방법으로 뭐 하려고 자꾸 말씀이 떠올라서 자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막 그런 적도 있지만 나만 가지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건 또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났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났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그렇죠? 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빌다는 것은 정말 간청하는 것이잖아요. 간청하는 것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빈다는 것은 그것은 단 하나다. 뭐라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다만 딴 거 하나도 없다.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이걸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하고 악은 완전 반대니까는요. 악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악을 뭐 형무소 가고 뭐 이렇게 남을 정말 괴롭혀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만 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악인데요. 악을 한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검으로 자에다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검어진 게 악이에요. 뭐냐면 마음에 빛이 없는 게 악이에요. 딴 말로 말하면 빛이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에도 또 비옵는 것은 또 기도한 게 나왔거든요.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악에 내가 빠지지 않게 예수님이 기도해놨죠. 그 앞절에는 또 뭘 해서 기도했냐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어서 아버지께로 못 가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빌면서 기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기도해놨고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 보존되기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부터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참 단호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말란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말도 하지도 말고 못도 하지도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지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말도 하지도 말고 못도 하지도 말고 내쫓으라고.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도 세상화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사랑 용서 막 했으면서 그냥 다 용서해라 했으면서 그냥 그쵸?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일을 뭐 비일비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 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또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가라지 그냥 돌아. 알곡이 뽑힐까 봐 내가 걱정하니까 그냥 돌아. 추수 때 마지막 달에 다 할 거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런가 섞여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나를 잘 단속하시면 돼요. 나만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내가 뭐 목사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세요. 그냥 내 마음에서 사귀지도 마세요. 그런 게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잠깐 금방 마음이 검해지거든요. 막 사람들이 사랑 모든 게 좋은 게 다 사랑인지 아는데 사랑을 로머스에서 뭐라 했냐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라고.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선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것도 악한 것도 무척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8, 19절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하러 오셨는데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로 다 뚱을 쳐놨게가지고요. 요새 현대인의 교회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도 천국 복음으로 듣고 행하고 아버지와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신학교들이 세워지면서부터 벌써 사탄이 그런 학문 속에다 딱 심어놔가지고 죽으면 가는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뭐 천주교에서 연옥소를 만들어서 어떤 대기 상태에 있다가 뭐 옮겨가듯이 지금 음부에 있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걸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누릴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게 이게 가장 비통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다고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면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아 들어가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가 누리는 우리 5골이면 5골, 10골이면 10골. 나중에 또 이게 이렇게 상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깨어 있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침노해서 빼앗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 1서 우리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온 세상이 악한 자한테 처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요? 참된 자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참된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잘 간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이 악은 항상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생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산다면 그거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만 악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선악과 나무도 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뭔가 선악을 분별하면 나는 벌써 선악과를 따먹은 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았었는데 결론은 처참했어요. 시작은 지혜롭게 했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사랑은 없었어요. 이게 참 번번이 자꾸 속는데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네가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못 먹게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 말씀밖에 몰라. 말씀밖에 몰라. 나 말씀으로 태어났어. 여러분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딴 생각 들어올라. 나 말씀밖에 몰라. 나 말씀으로 거듭나서 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 딴 생각을 할 줄도 몰라. 그리고 딱 생각을 딱 어떻게 되냐면 딱 거절해야 돼요. 거절 안 하는 순간 이 생각이 고리를 물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정말 괜찮은 생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부활해요. 살아나가지고 내가 뭘 또 해줘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되는 거 없어요. 다툼이 오고 어떤 마음이 오히려 더 공고해져요. 경험담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 세상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붙잡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것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시험이라는 것도 지금 뭐 때문에 시험 받느냐 하면 용서하지 않아서 시험 받는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의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 죄를 용서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으로 내가 봐줘야지만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걸로 보면 그때부터 참 이 각종 우리 율법과 또 정죄함과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어떤 이런 전력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죄를 품게 되고 용서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드는 순간 악에게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사함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걸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임받은 걸로 믿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듯이 그 사람도 봐줘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하는 거죠. 부닥치면서 조금씩 실패하면서 잘못해가면서 내가 또 속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보자. 이러고 또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가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을 왜 드는지 남의 죄를 붙잡고서 시험 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세상에서 네가 한날을 받지만 담대하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긴 싸움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느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한 걸 우리가 뭘 승리했는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싸움하는 것 같은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는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주님은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 차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제일 좋은 신을 신기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제일 좋은 지위를 예수님 안에서 보좌에 함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안 받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면서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 안 속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기뢰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23절 마지막에 이런 모든 것, 소등학문들,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뭐는 안 된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육체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육체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 몸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용도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육체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걸 바꾸는 것을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뭐 세상의 이런 것이 육체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마귀적인 것이잖아요. 악을 따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 세상의 학문은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세상의 규례 이런 건 금할 수 없다. 이것을 금하는 거는 뭐가 금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또 피가 그렇죠? 말씀과 피가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피로도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고 그 셋이 하나다. 물과 피가 와서 이 육체를 따르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금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뭐 하늘나라가 네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많은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고 뭐 큰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일을 성령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것도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뭐예요? 또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막 금욕을 하고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입신을 한다 그래 가지고 밥을 안 먹고 뭐 잠도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자고 뭐 이런다 해서 그 악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예수님이 담당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담당한 것만 믿고 나는 안 죽으면 그것도 역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는 같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하등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건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 2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박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 값으로 산 것이 된 사람, 그 피값을 사용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여기 보면 육체와 함께 죽었다. 육체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왜 육체와 함께 죽어야 되는지를 성령이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리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하고 구별된 거룩이 필요한데 뭐가 거룩이에요? 진리가 거룩인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고 말씀이 바로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된 것의 딱 시점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즉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온전히 거룩히 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거룩과 진리 믿음 이것이 하나인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4, 15절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리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복음의 딱 핵심이죠. 진리를 순종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다. 뭐해서요? 진리를 순종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뭐 사랑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됐으니까 이 양 사랑할 거면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가 깨끗해졌다. 일러준 말로. 누가 일러줬어요? 내가. 누가? 예수님이 내게 일러준 말로 내가 깨끗해졌다.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죠. 깨끗하게. 씻는다는 게 사김다는 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너는 깨끗해진 거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느냐 안 깨끗해졌느냐. 거룩의 진위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8에서 29절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말씀이 참된데 이 참된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봐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고 그것이 바로 내 집에도 복이 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160 주의 말씀들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참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뭘 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뭐 때로 뭐 예수님이 직접 주기도 하겠죠. 그 말씀을 줬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뭐 하더라고요? 하나 되라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라고. 그래서 우리 뭐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뭐 믿음에 서서
말씀을 이제 하는데 내 감정을 버리고 하니까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해졌다. 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이 믿음, 말씀을 내가 말씀 앞에 내 감정, 생각 다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택함 받았느냐 안 택함 받았느냐, 그거의 가장 기본은 내게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주신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응답으로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세상에 있지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